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마가의 이탈과 바울의 전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3절과 14절인데요.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과정을 소개하네요.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을 소개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13절부터는 미묘한 변화가 보여요. 바울과 그의 일행 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선교팀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1등 자리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적인 역할과 중심 사역에 변화가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였습니다. 위로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요. 안디옥에서 탁월한 교사로 그리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 섬김의 달란트를 가진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교팀에 또 다른 변화가 있네요. 마가가 이탈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요. 바울 일행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버가항에 도착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높고 험한 산맥을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마가는 부유하게 자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험한 산맥을 넘어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교팀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선교팀이 깨졌다는 거예요. 한 팀으로 길을 나섰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탈했을 때 선교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거기다가요, 갈라디아서 기록을 보면 바울도 당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탈하고 리더 중에 누군가는 지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팀이 넘어야 하는 산맥은 높고 험하기도 했지만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14절을 보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로 발목을 잡혀 있는 분도 있고요. 있지도 않은 말로 사람을 헐뜯고 괴롭힘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한 사역에는 악한 자들의 도전과 회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바울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함으로 주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됩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누군가에게 설교나 함께 나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권할 말이 있는지 바울 일행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도망가지 말고 항상 준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다 말하면서 그들의 무지와 악함을 고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함으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죠.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왔을 때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쓰러진 자,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